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욥기 1장과 2장은 서술적 그런 내용으로 욥의 그 의로운 삶과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그 고난을 맞이했던 욥의 그 슬픔의 독백이 3장에 시적인 표현들로 길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처음으로 3명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자의 독백,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욥의 그 독백을 들은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엘리바스의 그 욥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욥에 대한 충고의 메시지가 4장, 5장에서 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개의 충고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충고는 규범과 도덕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과응보의 그 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죄라는 것, 악이라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경험,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기는 이런 것들을 다 만났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규범적 지혜와 인과응보 틀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의 충고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이 고난 때문에 탄식을 하거나 자기의 삶을 저주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듯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충고를 할 때가 많죠. 네가 회개해라, 그리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경험적 적용과 환상과 계시 안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함은 사실은 욥의 살을 파고들듯이 아픔의 그런 충고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해서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 4장 12절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지금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지금 이 욥의 죄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책망하듯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난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1장과 2장을 또한 돌려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규범 밖에는 계시지 않는가? 도덕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환상과 계시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보면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의 외침이 3장의 내용처럼 때로는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듯이 슬퍼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건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를 대응하는 이 엘리바스의 충고는 더더욱 욥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규범적 지혜 안으로 돌아올 것,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틀 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한다면, 오늘 8절부터는 결국은 종교적 규범 안으로 욥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 이게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틀 안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해라 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눈치채야 되겠지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종교라는 틀을 딱 입는 순간 고난이 있고 징계받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이런 징계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성을 언제나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종교 그러면 이제 반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고, 맞죠?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니까 징계를 안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받는다 그랬어요? 징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징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너무나 익숙한 이 종교적 틀을 넘어서서 보면 사실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징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과 속죄의 죽음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틀로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이 예수님은 무엇에 의해서 죽습니까? 규범적 지혜와 인과응보와 종교적 틀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상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적 틀 안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충고는 사실은 그 사람을 자유와 은혜 가운데로 이끌기보다는 정죄와 판단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죠.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찾으면 너는 다 회복된다. 이런 종교적 틀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거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욥의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을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14절이 또 한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이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교활한 자요 잘못된 지혜의 계략에 빠진 자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욥을 규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종교적인 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종교심 때문에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끌고 있는 이런 규범들, 그런 규범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규범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종교적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징계를 받는 가정 가운데에서 너는 하나님을 찾고 이 전능자의 이 징계를 옵심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펼쳐 나가고 있는
엘리바스의 그러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지혜자가 뭐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볼 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규범적 지혜와 인과응보의 틀과 그 다음 종교적 규범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기계적 하나님의 응답이나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죠. 이 욥기가 끝날 무렵 하나님은 지혜자 엘리바스의 지혜를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3장에 보면 욥이 믿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이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정말 슬퍼하고 있는 이 욥의 말이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규범적인 틀과 인과응보의 틀과 종교적 틀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런 것으로 인과응보나 규범이나 종교적 틀로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특징을 가지고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규범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틀을 넘어서, 종교라는 틀로는 기독교를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종교라는 틀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로는 결코 기독교를 복음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때로는 아픔들과 때로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고비들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하나님 때로는 내 삶과의 공고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욥처럼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하는 그 심정조차도 하나님께 독백을 토해내듯이 토해내고 있는 욥아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충고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 이 충고보다 크신 하나님, 주권과 섭리와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또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4장과 5장 엘리바스의 이 충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의 어떠함들을 살펴보고 정말 고난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충고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 고난당하며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너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 역시도 내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이 4장 5장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충고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엘리바스처럼 충고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러한 규범과 인과응보와 종교적 틀을 넘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온 삶의 그 모든 주권을 맡겨드려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